구약 성경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는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은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시는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는 자와 힘써 아는 자의 의미를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깨닫는 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당하는 이 전례 없는 재앙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통제와 수습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류가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허락하시면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의 내일과 그리고 내일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정리가 될지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듣고 때로는 안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내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접종을 하게 될 그날이 언제나 가능할까? 그날이 오면 우리가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질까? 아니면 최소한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은 될까?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보다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을 당한다면 나와 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며 그로 인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두려움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알아야 할 그 대상과 실체와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밤을 지배했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여명, 새벽빛이 밝아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메말랐던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이 오는 것, 여명이 비추는 것과 봄에 땅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인생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며 그들과 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지를 매일, 매월, 사계절 1년 내내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창조한 만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실하다면, 나를 닮은 너희, 특별히 내 자녀, 나를 알고자 하는 자, 나를 힘써 알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어찌 신실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성실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한 약속을 변개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거듭 반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지나침을 나를 알고자 하는데 쏟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을 알되 힘을 다해 아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힘써 안다고 하는 것이 각각 무슨 뜻이며 그 둘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과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죄인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는 자를 성경은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콩원사랑교회 성도들과 교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자는 아닌가? 이렇게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주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지고 빚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적인 기관, 조직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교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는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았더니 모르는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족장들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 힘써 아는 자, 모르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밭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분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가 있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초월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 이것이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인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후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힘써 아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거기서 거기라면은 호세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고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만 우리에게 전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당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중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배움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먼지만큼의 편견과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셔야겠다고 작정하신 자는 그가 무당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건, 그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건, 그가 연쇄살인범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건, 그의 태생과 출생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내신 바 되신 지 3일째 되는 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체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자를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런 자는 그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 본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영혼의 몸짓이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출생했지만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다시 한번 출생하는 것, 중생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없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었으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이 땅에 출생한 죄인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에 속한 교인 중에 분명히 다수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당사자인 내가 아니면 나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출생할 때 자기 그 출생 시기를 자신이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나를 낳아준 내 부모가 나의 출생의 때와 기한을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정합니까? 생명과 시간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생의 때와 시기를 정하십니다. 육신의 출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지 한 번 출생한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자는 그가 전무후무한 인류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지 말았어야 할 자입니다. 이 땅에 와서 마치는 동안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쳤다 할지라도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이 땅에서 삶을 마쳤다면 그의 육신의 출생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복되고 귀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출생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복과 가치를 갖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모든 죄의 어머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인 무지 가운데 10달 동안 지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이들의 눈망울과 얼굴을 보면서 야, 죄가 없으니 얼굴이 다르네, 눈동자가 다르네, 이렇게 경이롭게 쳐다보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표현은 철저하게 틀린 겁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의 종말이 믿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세우신 교회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당연한 줄로 여깁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기쁨으로 여깁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망령된 생각조차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을 도의 초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출발, 초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완성과 도착과 능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도착이 없고 완성이 없고 능숙이 없다면 시작, 출발, 초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마다 배운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을 하려고 한다는 이 교회의 현실,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도의 초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갇힌 겁니까? 흥황하던 사업이 갑자기 도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꾸 펴서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이 제법 눈에 들어오고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경을 더 이상 집요하게 읽어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 인류 역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고전도 읽을수록 그 맛이 새롭다고 합니다. 사람이 쓴 책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책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말해 못하겠습니다.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10,0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자 할 때에 어떤 위험천만한 일,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싶은 이 무서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발생하는 위험 중의 위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바람에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린 그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이렇습니다. 소돔성의 유력한 자가,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두 딸과 함께 목숨을 건지고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두 딸과 차례로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자 있었던 롯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인의 반열에 분명히 세움을 입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교사도 교인과 학생들에게 롯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자고 수없이 외쳤건만 롯의 믿음은 본받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정죄하는 것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그 무한한 복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게 죄의 지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봐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성령께서 한 번씩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물리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 젊은 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대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처음 읽었던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시간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해버리게 되면은 종종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중생한 자는 천국 갑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참된 믿음의 씨앗을 심겨준 자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다가 없다가 반복합니다. 이건 신자만이 느낄 수 있는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불신자야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으니 그냥 속 편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은근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췄습니다. 왜?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기 때문에 감췄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었을 때, 안주하고자 했을 때, 믿음의 진보가 한 발자국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탄식하시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목양하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너무 빈곤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게다가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간구하지 않으므로, 규칙적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행위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그 육신이 장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칼슘도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고 철분도 섭취해야 되고 다양한 영양소를 단단한 식물을 먹음으로써 섭취해야 되는데 이걸 멈춰버리게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병원 신세를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원리가 믿음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순간 믿음의 성장이 멈춥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끝까지 짐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단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니까. 땅에 속한 것을 좀 더 갖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무시로 잠시 한동안 외면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범하는 거 한 번은 무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한 4주 연속되면은요 다음 달부터는 교회 안 가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대학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할 때 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유의 소명과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소명과 사명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다 인생을 낭비하는 자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불행한 것은 그런 나로 인해서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의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는 기독교의 진리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 안주해버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새 땅에서 낙원에서 영원토록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회개를 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돌이킬 때, 그 마음을 깨트릴 때 그 중단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회복되고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당사자인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유무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확인하지 마십시오. 행복의 주인이시고 무엇이 행복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 하면은 남이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행복하지 않아 보여도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안주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법을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아주 작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임한 천국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싸움은 사실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 반복이 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이런 싸움에 직면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안 것에 안주할까? 아니면 어제까지 하나님을 안 것은 안 것이고 오늘 새롭게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할까? 이 싸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너의 영혼과 육체의 영혼이 내주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도록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돕고자 함이니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제까지 안 것으로 만족해도 괜찮아. 너 지옥 안 가잖아. 너 중생했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 이 세상도 좋잖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만족과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됨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만족은 다릅니다. 한 뿌리에서 난 만족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누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되면 힘써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감사도 이 감사와 비교했을 때에 빛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이루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경험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창기와 같은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반역자인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관원으로 임명해 주시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신 것, 이보다 제게 더 큰 영광이, 명예가 하늘 아래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감히 선포합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는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고백할꼬, 보답할꼬?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 자는 반드시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이며 원리입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어 하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는 계속 힘써 알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는 죽을 때까지 안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와 생각의 논리 속에서는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가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우리가 뭔가 애쓴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남이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을 가져오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로와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자를 볼 때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를 힘써 알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너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이게 어법상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인용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을 딱 세워두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에게 이 비교급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한히, 영원히, 완전히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진리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같은 수준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독수리 삶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린 언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어 하는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형편과 처지를 반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극도로 제한하실 때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형통케 하실 때, 거칠 것 하나도 없게 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이상 힘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물리적으로 형통한 환경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난 8개월 동안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고통스러운 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써 간절히 알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내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지금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인해 그 입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고 그 혀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그랄 지방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네 아버지와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마.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안 겁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를 결실했다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극심한 가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된 동산,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마시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샘이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하면서 오래 참습니다. 이런 자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물리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임하는 천국으로 인해서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봐도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어제의 한숨과 탄식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는 오늘의 찬송과 감격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절망의 문이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순식간에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에 덮인 그 죄를 걷어내시고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할 때에 누구도 열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는 그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를 위해서 막힌 길을 얼마든지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한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길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를 세상이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것과 힘써 아는 자로 마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만, 내주하셔야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안주하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일에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리로 달려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 만족하는 믿음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곤고한 날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힘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괴로운 날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언제 끝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끝내시겠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의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풍성히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고도 집어삼키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속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리, 안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거짓의 아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탄식과 세미한 음성을 우레처럼 듣게 하사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의 자리로 달려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믿음의 여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